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7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느헤미야서가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었어요. 특별히 이 성 안에 지어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왕궁, 이런 것들은 뭐 세상의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나무 중에서 최고로 좋다는 그런 백향목들을 다 수입해서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성전과 왕궁을 구경하고는 야, 이럴 수가 하고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겐 있다, 우리가 그런 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 또 화려하게 지어진 거룩한 성전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성전에서 떠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운 성이고 본인의 거하실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남았느냐? 노약자들, 장애인들,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일할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후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은요, 110여 년, 정확하게 말하면 140년 동안 이게 잡초만 무성한 그런 황폐한 도시로 내버려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너무 황폐가 되어 있고 가꾸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연상하시면 되죠. 6.25 전쟁 때 그 전쟁의 폭격에 참 피해가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연상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도저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외곽 지역, 좀 멀리 떨어진 성읍, 여기에서만 살기 시작하니까 포로들은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말씀을 보듯이 페르시아로서부터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오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거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성의 윤곽은 이제 갖춰졌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나오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성읍은 광대하고 아직까지도 이 살만한 집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뼈대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회복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지혜가 뭐냐면 그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자. 이사를 시켜서 여기서 살도록 하자. 그러고 이주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 이주 대책,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주 대책이 느헤미야서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황폐화된 도시 안에 누구를 거주하겠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관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을 제일 먼저 여기다가 정착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살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비 뽑아서 당첨이 돼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 분양에 당첨이 돼가지고 판교 신시가지 일산 분당의 아파트 단지에 당첨돼가지고 거기에 신나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이 들어가 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먼저 자신이 성 외곽에 다른 성읍에서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건축했던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기반으로 자기가 먹고 살았던 그 생활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나서 새로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늘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이방 대적들의 아주 공격을 받는 아주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늘 이방 대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운 곳이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찰서도 없어요.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서도 없어요. 아프면 가야 될 병원도 없어요. 장볼 마트도 없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학교도 없어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허벌판 같은 데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사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에 살 때 제일 부담감이 가고 제일 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그건 어려워. 그냥 가서 살면 되지.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질문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자원자를 받습니다.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제가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방을 하나 비워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교회 매일 청소하고 봉사하고 여기서 기도하실 분. 손 드세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방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없잖아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악조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간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교회를 좀 청소하고 돌봐달라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드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있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시댁하고 화장실은 맞나요? 멀어야 된다고. 요새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시댁과 화장실과 교회는 머는 게 좋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먼저 지도자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먼저 일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먼저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했죠. 어느 시대든지 보면요, 나라를 보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면요, 백성은 기꺼이 지도자를 따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나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해요. 저는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까 여러분들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그냥 정말 콩가루 같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뭐 네가 당번이니까 네가 하는 거고 나는 또 내 당번 되면 하지, 이게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주를 시키는데요. 이거는요,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저쪽 러시아 쪽, 제가 지명을 잊어버렸다. 거기 무슨 지역이에요? 거기가 살린. 또 하나 있었죠? 또 예? 예. 간도 반도 이런데 이주시켰잖아요. 이거는 자율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강제적인 이주.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제비뽑기에서 안 뽑으면 죽어, 아니 안 가면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율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왜 제비를 뽑았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시대 때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점령했죠. 다 점령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모여라.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제사장 앞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분배했죠. 제비를 뽑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제비를 뽑아서 가게 하는 것은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택했으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여기 1절을 보세요. 제일 처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어디에 살겠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에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봉사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게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택하셔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되는 성경이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사람 느헤미야가 뽑아서 너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인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이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서 살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감사할진데 더 놀라운 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제가 안 적어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 뽑히지 않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다행이다. 나 이제 뽑히지 않았으니까 나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돼. 내가 힘들게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잘 됐다. 나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10분의 1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척박한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자원해서 이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관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못 살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 여기 학교도 없고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방인이 공격해오면 나 제일 먼저 죽잖아. 나 못 살아. 그러고 거기 포기하고 외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 땅에 살겠다고 자원하러 들어오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들어가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시면 그 답은 나오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중심의 삶,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낯갈려졌었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변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7월 1일 날 기억나시죠? 나팔절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초막절 절기, 그것이 끝나고 7월 24일 날 다시 모이는 모임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지난주에 뭘 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기록하고 어떻게 했어요? 임봉을 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않고 삽시다. 이렇게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이 고통이고 불편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살고 또 일부 사람들은 자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는 뭘까? 일과 봉사 이전에 그 일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봐요.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이거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육신의 봉사니까 곧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느헤미야 11장에는 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도자들의 이름 나오고요. 제사장들의 이름 나오고 레위인, 또 군사들의 이름, 또 성전에서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 또 성에서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이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명단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1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레위 사람 족장 삭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예,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바깥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허드렛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교회 어디 뭐가 수도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 고치고, 하수도 막히면 하수도 뚫고, 나무 가서 패와서 장작 만들고, 물 깃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한 사람도 이렇게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9절 한번 보십시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예, 어떤 사람이 소개돼요? 성 문지기예요. 성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도 명단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척박하고 제대로 기반 시설도 만들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살면서 너 문지기로 좀 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문지기로 일하는 게, 지금 교회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봐요.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대로변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자기네 차 막아놓고 안 가게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차장에서 주차 인도하는데요, 일반 똑같은 성도인데도요, 나 여기 되고 싶은데 왜 여기 못 되게 하냐고 막 볼멘 소리하고 불평하고 앞에 차 빨리 빠지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치고 이래요. 온갖 나쁜 소리는 다 듣고 그 떼약볕 아래서, 온열의 떼약볕 아래서 1, 2월 달에 추운 날씨에 바람 맞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성문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명단에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저기 김남수 권사님이 봉사하시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놈의 동네는 어찌나 바람이 심한지. 여러분, 여기 저기 한번 주일날 한 10분 정도 문 열어놓고 한번 서보세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안타까워서 권사님 내려와서 요 밑에서 하세요. 요새 한국교회에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느 때서부터요,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도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별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될 일, 이런 구분과 경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이거는 평신도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어느 날서부터 헌신과 봉사에도 경계가 생기고 구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냐면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거, 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건 장로님이 하실 일이지 왜 제가 해요?
뭐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노건사님들이 하셔야지 왜 제가요? 이런 어느 때부터 구분과 경계가 생겼어요. 교회를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에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내가 자발적인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사가요, 성도님들한테 뭐 부탁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왜 저 집사는 좋은 일 시키고 난 맨날 이런 일만 시켜요? 정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참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사람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말이야, 뭐 어느 집사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편한 일만 시키고, 우리는 미운 털 박혀가지고 맨날 힘든 일만 시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교회예요. 참 저는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어요. 몇 분만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성도는요, 바쁜 와중에 평일날 서초동을 가요. 꽃시장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그냥 예산에 맞게 막 돌아다니면서 꽃을 구매해서 또 평일날 여기를 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이 했던 꽃꽂이 다 또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새 꽃을 꽂아요. 제가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시간을 평일날 와서 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꽃을 보면서 그 수고를 몰라요. 그냥 당연히 여기 있는 거겠지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방에서 식사를 담당을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성도님 보면요, 정말로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성도님들을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목요일서부터 식단을 짠대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을 봐요. 토요일날 기초적인 음식을 다 준비를 해서 교회를 오신대요. 뭐 그분만이 아니라 다 그러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어떤 성도는요, 왜 주일날 와서 화장실을 청소해요? 교회 안팎을 청소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참기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깨끗해야지. 우리는 그 많은 성도들의 수고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수고를 알지 못해요.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기쁨으로 해요. 얼굴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세요. 정말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읽어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명단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나오면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모두 128명이다. 이게 숫자로만 나와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에 뭉뚱그려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확 던지고 가요. 명단인데. 또 앞에서 봤지만 문지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문지기도 172명이다 라고 이렇게만 나와요. 문지기 이름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 적혀 있는 숫자보다 이 숫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하고 또 직위가 높은 사람이고 숫자로 나온 사람들은 직위가 약한 사람이고 별별 없는 사람들이라서 숫자로 적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록 숫자로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정말로 거룩한 성에서 거룩하게 일을 맡았던 거룩한 명단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숫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숫자로 적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172명, 128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동작동에 가시면 있는 무명명사의 묘입니다. 여기에 묘비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언제 어느 전투에서 죽었다, 언제 어디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무슨 억지로 끌려와서 전쟁한 분들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이런 무명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무명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앞에 나서서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뒤에서 이름도 없이 맡은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이런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의 헌신자요 봉사자인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여 년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 이 이태원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함께 우리가 친교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가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교회에 불편스러운 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떠난 경우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제 말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가물가물한 성도가 있어요. 이씨인가 박씨인가 김씨인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남는 성도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언젠가 그분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한번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이름 석자를 남한테 이름이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왜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함께 교회를 다녔는지조차 기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에 잠시 머물다가 간 상태, 기간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주역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에서 머물다가 가신 분들, 이런 성도지요. 교회의 구경꾼처럼 왔다가 간 성도, 이런 성도들은 우리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일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을 우리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무명용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요, 이태원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70여 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섬김을요,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시겠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태원 교회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태원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태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태원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태원 교회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책에 기억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